자, 마태복음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딱 떠오르는 내용이 산상수훈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마치고 이제 주님이 8장, 9장에 오시면은 이제 산상수훈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론으로 이제 종강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그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그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질병의 고통을 받고 귀신 들려서 묶여있는 자들에게 바로 주님이 치유하시는 또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이 이제 8장, 9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두 맹인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런 그 영적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행하시면 다 영적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매일 먹었던 그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처럼 천국의 모습과 역사를 따로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던 어떤 신선한 새로운 어떤 물질이나 희한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늘 익숙하게 그것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에 천국과 결합을 해서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물론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또 천국에 속한 것은 과연 누가 그것을 비슷하게라도 흉내를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위대함과 영원함과 거룩함을 예수님은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서 가르치시고 제안하셔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이렇게 가장 우리 삶 속에서 고통받고 질병에 고통받고 귀신 들려 있고 이런 묶인 사람들, 특히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 그럼 엄청나잖아요. 우리 눈에 팔 하나 없어도 그래도 좀 불편하지만 살고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듣지 못하는 것보다 더 걷지 못하는 것보다 보지 못한다 당장 그러면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고통이 참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니까 우리 일상이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럴 때 그 어려운 가장 밑바닥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부터 복음이 증거되니까 천국의 의미가 커지더라라는 거죠. 여기 헤롯의 왕 헤롯처럼 왕궁에서 지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 배고프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르치면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당장 오늘 하루 한 끼가 현실이고 또 묶여있고 고난받고 잠 못 자고 고통 중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은 당장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 마치시고 바로 복음이 증거될 때 가장 낮은 자를 가장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 두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 보는 것에 축복을 줍니다. 보는 것의 축복, 보는 것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보는 것이 치유가 되고 보는 것에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믿는다 하는 자기 확신, 그게 아니죠. 믿음은요,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쑥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 그것은 영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내 안에 실상, 그림으로 자리가 확, 나는 봤다 이거예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상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다. 확실하게 내 안에 그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육신의 눈보다 더 확실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최초로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외치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를 고치소 주님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해서 불렀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되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곧 메시아로 들렸어요. 메시아요 이렇게 구약에 주님 오실 메시아로 예비되어 있던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최초로 외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맹인이었지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듣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냥 자기 삶의 원통함, 자기 삶의 억울함, 내 삶에 나는 치유가 필요해 이것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맹인들이 보통 구걸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들은 돈을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구할 수 있었겠지만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죠. 또 죽은 자들을 데리고 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두 맹인은 태어나서 최초로 아마 메시아라고 외치고 한 번도 자기가 구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주님은 그냥 그 믿음을 안 거예요. 뭘 구하고 말하고 자식 없어요. 딱 보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 눈을 다 뜨지 못하는 두 맹인이었지만 얼마나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말씀을 잘 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을 때 야 나도 병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주님으로 읽혀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신다 했더니 소리를 외쳐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다윗의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구약적 관점에서의 별명을 가지고 더 상징적으로 크게 외친다. 그러면 원래 그 말은 누가 해야 돼요? 원래는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또 이런 그 나름 어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말씀파니까 일상생활에 묻혀 있지만 일상 삶에 눌려 있지 않고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최초로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이 선포되어야 되는 게 맞죠. 순서적으로 보면.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초로 이 두 맹인이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16장에 보면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성령님에 대한 소개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신다.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뭘 보여주시느냐?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보여주신대요. 의에 대해서 보여주신대요.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신대요. 그런 불신, 우리가 얼마나 불신, 무지, 무능, 우리의 이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울을 비치듯 이곳에 빛이 굉장히 강한 빛을 비치면 먼지가 막 떠도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 병이 막 이렇게 치유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그 백성들의 내면이 그 내면에 죄를 드러내시는 거. 얼마나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얼마나 믿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제한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사는,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 의가 뭐예요? 의. 자기 의인 줄 알아. 이 정도면 멋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의인 줄 아는데 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거든요. 의의 길. 의는 길인데
십자가만이 길이라는 의라는 거, 십자가만이 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의롭다고 하는 게 썩은 빛처럼 꺾이는 거예요. 또 심판이 뭐냐? 심판은 심판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재판장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왕이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왕이 칼을 들고 있고 잘못 가면 다 죽이는 심판자, 왕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판이 뭐냐? 심판은 바로 세상 왕을 심판하신 분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사탄이죠. 사탄을 심판했다.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빛이 밝으면 그 허물이 다 들쳐 보이는 것처럼 다 드러나니까 내가 의인 줄 알았는데, 내가 힘 있는 심판 왕이 사람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보이느냐 하시면서 이제 그 성령이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임재가 더 강력해지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점점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만 길이니까 십자가만 자꾸 붙들려고 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절대로 사람 눈 의식하지 않아요. 이 땅의 왕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마지막 때 우리를 계수하시고 또 우리를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니까 사람 눈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최종 심판자임을 알기 때문에 거람되어져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해요. 그것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배운 게 많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견주해봐도 소위 말해서 문무를 다 겸비한 그 탁월한 인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것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신앙의 고수들이에요. 정말 영적인 충만한 자리, 장성한 사랑의 그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올라갈수록 그 고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수들은요, 어떤 분야의 고수들이냐? 그 사람들은 다 뭔가를 아는 사람,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신앙이 깊어질수록 보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무지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렇잖아요. 살다가 사고로 눈이 먼 사람들은, 병을 얻어서 눈이 먼 사람들은 보는 것과 맹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사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다 남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 남들처럼 죄 짓고 안 걸리면 살고 뭐 이런지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빛이 임하고 눈을 뜨게 되면 신앙이 생기면 죄를 민감해해요. 죄를 안 지려고 해요. 십자가만 붙들려고 해요.
사람을 점점 두려워하지 않게, 사람 눈치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숙할수록 이렇게 보는 것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보는 것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신앙의 고수, 다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분야도 다 마찬가지죠. 고수가 되면 그 길을 다 봅니다. 뭐 바둑의 고수는요, 상대가 딱 하나를, 한 수를 두면 벌써 4수 5수를 봐요. 탁탁탁탁탁 다 봐요. 그래서 어디다 둘지를 알아요. 다 보여요. 다. 뭐 당구 고수들 치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올 거고, 다 그냥 쫙 라인이 보여요. 그래서 당구를 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애들, 게임하는 애들, 게임 다 죽고 살고 게임만 하는 애들, 어느 게임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쫙 보여요. 길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다 보여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 알아요. 길을. 그냥 운전고수도 그렇죠. 운전을 잘한다. 요즘에는 차가 워낙 다 좋기 때문에요. 뭐 차선만 벗어나도 삐삐 하고 알려주고 자동 모드도 있고 다. 그래서 왜 운전을 잘한다. 뭐 심지어는 뭐 주차, 요즘 고급차는 주차 서비스까지 딱 누르면 지가 차가 쫙 주차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한다는 개념이 별로 이제 없어지는데, 우리가 저분 운전을 잘한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차를 잘 다룬다, 기계를 잘 고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강원도를 간다, 그럼 저분은 운전을 잘한다, 저분에게 맡기자, 그 말 속에는 저분은 길을 다 알아, 그 지역의 길을 다 아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택시 기사분들 운전을 잘한다, 그것은 기능적인 운전을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길을 다 잘 알고 또 맡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그 길을 안다, 훤히 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일본 문화를 따라서 우리가 별칭으로 이제 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의 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시어머니 낳을 건 미리 자기가 알아. 대충 여기에서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딱 알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장사의 신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아요. 어떤 장사를 해도 그냥 그거 맛있게 끓이고 그걸 보다도 다 수완과 방법이 다 있어요. 원칙이. 그래서 어떤 장사를 해도 다 잘하는 거죠. 이와 같이 고수들은, 그 분야의 고수들은 길을 아는 거예요. 훤히 아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들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길이 다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옳은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백종원 씨 골목 식당인가 그거 하는 것도 보니까 그 길을 자기는 아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다시 레시피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바꾸잖아요. 메뉴가 많으면 정리도 해주고. 근데 그걸 따라서 하는데 보니까 그 솔루션 하는 동안에도 그대로 안 지키려고 그래. 자기 생각에는 그 앞에만 해온 그 장사의 경험으로는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섞고 안 고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바뀌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면 다시 옛날 레시피를 쓰고 있고. 왜 그렇게 바꾸라고 얘기하느냐? 음식 맛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런 이제 주문을 하는 건데, 그걸 듣지를 않죠. 고수들의 말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둑도 이렇게 돼야 된다, 절대로 그게 안 보여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맞는데 벌써 4수 5수를 보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신의 한 수라고 그러잖아요. 고수는 벌써 수를 다 읽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 이렇게 내겠지 하고 예상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딱 하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하수는 야 이제 내가 이겼다 그러죠. 고수들은 그거 보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왜 저기다 두시지? 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럴 때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수는 아무리 알려줘도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고, 고수들은 또 고수 근처에 가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그게 길을 아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살이가 왜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왜 힘들죠? 예, 저 돈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또 뭐, 저는 거울만 보면 이쁘지 않아서. 그래서 인생살이가 힘드나요? 저는 멍청해요. 똑똑하지 못해서, 난 너무 힘들어요. 뭐,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인생살이 전체를 놓고 볼 때 힘드냐? 딱 하나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길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아무리 무지, 무능, 추남, 병든, 늙었음, 그래도요, 길이 밝게 보이면 이기는 거예요. 길이 밝게 보이면 걱정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면 모든 것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두 맹인처럼 앞이 안 보이면 소리만 커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못 살겠어요. 하고 소리만 크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소리 크고 목소리 크게 지르고, 그 다음에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게 최선이에요. 따라가며 걷는 게 인생의 최선이에요. 근데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도 있구나. 방향을 정확하게 분별이 되니까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다가도 엉뚱한 소리를 따라가면 다른 곳에 따라가게 되고, 속이면 속이는 대로 속을 수밖에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눈을 뜨게 되면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고, 또 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죄인들, 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 저 길, 인생을 살면서 다 줄 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 음식점을 한다 그럴 때도 어느 브랜드를 줄 쓸까 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이렇게 우리 프랜차이로 줄 서서 사업하려고 하잖아요. 유행 따라 하잖아요. 다 남들은 줄 서서 가고 소리 크고 그리고 걷기만 해요. 최선이 걷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뜬 사람은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앉은 맹인도 눈을 뜨기 전까지는 걸어갔어요. 따라갔어요. 남들 다 더듬고 우리도 더듬고 다 더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뜨게 되니까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뛰어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은요, 다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 같이 태어날 때부터 다 영적인 맹인이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이전에는 맞았지만 그 방법대로 가면 이제 틀려요. 그게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들이에요. 몰라요. 내 생각만 보는 거예요. 나는 뛴 줄 알고 나 알고 있다고 난리하는데 다 더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눈을 떠야 되는가? 오늘 두 맹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십시다. 자, 우리의 눈을 활짝 뜨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따라가야 돼요.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이 가자고 움직이실 때 일단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멀어지잖아요. 한번 맛본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 움직이시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눈을 뜨기 위해서 필요한 건 가까이 가려고 해요. 가까이 있으려고 해야 돼요. 왜? 가까워야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것하고 100m 넘어 있는 거하고 여기서 보면 어떤 게 더 잘 보여요? 가까울수록 잘 보이죠. 100m에서 보는 것보다 50m에 보는 게 낫고 10m에서 보는 게 낫고 10m보다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보는 게 낫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할 때는 주님이 떠나가신다,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신다 그러면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이 맹인들은 따라갔어요.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며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말을 막 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지만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주여 주여 하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뭐죠? 말씀 앞에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니까. 임재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됩니다. 임재 앞에. 임재가 느껴진다. 아, 임재가 이런 거구나. 그게 아니라 임재 앞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해야 돼.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주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보고 또 묵상하고 가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자꾸 같이 있으려고. 그래서 친해지려면, 성숙해지려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가까워야 돼요.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친한 친구는 항상 자주 만나고 가까이 있잖아요. 친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제일 먼저 눈이 열립니다. 가까워야 잘 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주 볼수록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임재를 가까이 하는데 이제 임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임재는 로봇이 아니고 고정이 아닙니다. 움직여요. 예수님 이쪽으로 저쪽으로 바람처럼 성령이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임재가 움직일 때는 따라가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외쳐야죠. 주여 하고 외치면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시끄럽다 그런 게 아니라 외치면 돌아보시거든요. 아, 내가 더 빨랐구나. 보조를 맞추시거나 또는 여기 있다 하고 한 번 더 어느 방향인지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정표처럼 방향을 잡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첫 번째는 가까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외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임재 앞에 가까이 가면서 가까이 느낄수록 외쳐야 됩니다.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임재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여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세요. 이 육신의 눈, 하나님 주신 이 눈으로 이 땅에서 사람의 것들, 사람이 만든 것만 보는 것으로 지쳐갑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들었던 말씀이 내 눈앞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현장을 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주의 율법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읽을 때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 육신의 눈으로 내 현장에서 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것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걸 보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죠?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령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못 본 것을 맹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한 번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맹인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다 보고 사는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일본의 뭐 어느 도시에 있는 그 사거리의 왼쪽에 있는 카페 커피 그거 봤어요? 못 보잖아요. 눈 뜨고 있어도 가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사거리, 또 파리에 있는 거, 뉴욕에 있는 거, 뭐 안 가봤으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땅도 나름대로 육신의 눈이 있어도 제한이 있어 안 돼요. 눈앞에 있는 것도 누가 포장을 딱 가려놓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것만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진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상상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 땅에서 눈으로, 환상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 주의 귀한 것을 보는 거,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내가 본 적이 없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기적도 성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으로 막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소리 질러야 돼요. 첫 번째, 가까이 주님 앞에 가려. 두 번째, 소리 질러야 돼. 임재 안에서 막 소리를 질러야 돼. 세 번째,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봤네? 그게 아니죠. 세 번째는 어떻게? 뛰어야죠. 이제까지 자기는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뛰어야 돼요. 앞에 절벽이다, 난간이다, 위험해, 못 뛰죠. 근데 눈을 뜬 사람들은 이쪽은 위험하네, 이쪽은 절벽이긴 하지만 다리가 있네, 뛸 수 있어요. 달려가면서 다리 쪽으로 해서 또 탁 뛰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뛰어가야 됩니다. 인생은 뛰어야 됩니다. 뛴다는 것은 눈이 열지 않고서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명 위에 사는 거예요. 사명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주 부르심을 향해서 부르심이 보일 때 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부르심을 향하여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면 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고요. 부자가 될수록 영적으로는 이상하게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향해서 뛰는 사람은 주님 향해서는 뛰진 않아요.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다 주고 뛰어라 그랬더니 영혼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근심하고 가잖아. 눈이 열렸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놓고 주님을 향하여 뛰어갔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두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실 때 첫 번째 따라가십시오. 가까이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임재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재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열립니다. 기도해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 손에 취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사명 위에 살아야 돼요. 뛰어다녀야 돼요. 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자기 혼자만의 리그를 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오늘 눈이 열리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이 삶을 집약해 주는 게 35절 아니에요? 3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 시작. 이 팔복이가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되고 맛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랬더니 오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알리지 마라 했더니 눈이 밝아진 다음에 알리지 마라 했더니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면서 소문을 막 퍼뜨려요. 얼마나 뛰어다녔느냐. 육신으로 뛰어다니는 것보다 말이 더 빨리 달리죠. 사람보다 말이 빨리 도는데 타고 다니는 말보다 사람 말이 더 빨리 퍼져요. 더 빨리 퍼지게 돼 있어요. 사람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온 땅을 소문을 내띄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셨다. 이게 사명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의 말씀이죠. 말씀과 가까이 말씀의 뜻을 붙잡고 묵상하고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그 말씀이 법계에서 임재가 있기 때문에 임재가 느껴지면 그 임재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임재의 성취를 보게 되면 볼 때까지 구해야죠.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다녀야죠. 사명에 살아야 돼요. 달려가야죠. 두루 다니셔야죠. 소문내지 말아 해도 막 내고 다녀야죠. 사명 감당해야죠. 네. 팔복이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런 팔복의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사명, 영광이라는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팔복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또 증인된 삶이 되어지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가까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임재를 맛보고 그 임재 안에서의 기도로 우리 눈이 열어서 우리 연을 열어서 하나님 복음 향하여 하나님 사명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